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 교회사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화요일에는 한국 교회사 전반적인 것을 개관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한국 교회사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한국 민족이 그 동양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사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의 위치가 신학대학에서 점점 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선 사관에 대한 종류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에서 어떻게 우선 가톨릭이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서양으로부터 전래되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사관이 중요한 것인데요.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사관의 종류를 이야기한다면은 선교사관, 또 민족교회사관, 민중교회사관, 그리고 토착교회사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교사관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선교사관의 대표적인 학자는 연세대학의 그 백낙준 교수, 연세대학 총장이 되셨던 분이죠. 이것은 선교사관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 한국 교회사를 바라본 관점입니다. 그리고 1929년에 백낙준 박사는 그의 박사 논문인 한국 개신교사를 쓰게 됩니다. 그 영문판이 1929년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당연히 미국 선교사의 중심 입장에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자료를 중시한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그 역시 면세대학의 민경배 교수님이 입장인데, 민족교회 사관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의 조선 민중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사관을 정립한 것이 민경배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선 민족이 어떻게 기독교를 수용해 갔는가, 그런 그 어떤 과정을 밝힌 것이죠. 역시 그것은 그 역사학계의 민족주의 사관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수용하고 대응해 갔나, 그런 점에서 한국 측의 자료를 중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에 유행했던 그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거의 그 민중교회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민중의 관점에서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또 소외된 평민의 입장, 평민이 어떻게 교회 신앙에 접하게 됐는가, 그런 쪽에서 민중교회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민중사관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한신대학에 있던 주재영 교수가 강조를 많이 한 것입니다. 또 이게 이제 민중사관이라 사관의 영향이라는 것이 역시 이제 여성이라든가 인권을 강조한 역사인식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토착교회사관인데요. 감리교회 이덕주 교수님이 이 토착교회사관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또 주목을 할 것이 한국 기독교사 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시작이 된 것인데 이만열 교수를 위시해 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사, 기독교 이제 신학을 중심 연구한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역사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한국 기독교사를 정립하는 그런 그 연구의 활동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 교회사의 연구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 추구가 기본이 되는 그런 노선이 중요하지 않는가, 실증주의적인 역사인식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서양 문화, 또 서양의 기독교, 서양의 종교가 어떻게 접촉됐는가, 이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소위 이제 기독교보다도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다 그러죠. 공식적으로는 1784년에 이영훈이가 영세를 받으면서 한국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개신교는 그보다 100년이 늦은 1884년 토마스 알렌이 입국하면서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천주교가 들어온 것이 상당히 임진왜란 때라든가 그 전후로 해서 상당히 일찍이 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1784년 이전에 서양 종교와의 접촉은 어땠는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한국의 서양 문화와 종교와의 접촉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唐과 원나라를 통한 경교와의 접촉이고, 두 번째는 통일 신라 시대 아랍 세계와의 접촉이고, 셋째로는 몽골을 통한 가톨릭과의 접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 소개되는 경교라 그러죠. 경교가 당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전달되었지 않느냐,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경교라면은 그 한자말로 해서 비태 기독교다, 비태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어로 말한 것이죠. 자, 경고는 기독교의 일파였던 네스토리우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가 와 그의 추종자들이 결국은 이제 기독교 한 파벌을 이뤘던 것인데, 나중에는 이단으로 몰리게 됐죠. 그 이단은 뭐냐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성격 논쟁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호칭할 수 없다. 또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것 가운데서 네루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면서 네스토리우스파가 결국은 이단으로 몰리고, 이 네스토리우스 자체도 사선조 페르시아로 망명을 하고, 그들의 일파가 나중에는 중국 당나라 시대까지 중국에까지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최초로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9세기 아랍 지리학자 이븐 구르드지바하의 제도로와 제왕국지라는 그런 책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랍은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여 중국과 접촉을 했고, 또 이 한국은 이들 상인들과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이라는 것이 신라 시대 또 고려 초기에 이런 아랍 상인들과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신학대학의 박영규 같은 교수 같은 분은 이미 이제 9세기에 아랍의 학자가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동쪽 산동성이 나오고 신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금이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1225년경에
프랑스 루이 9세가 이슬람의 동진을 막기 위하여 온 나라 현종에게 파종된 가톨릭 신부 르부르크가 자신의 여행기에서 성의 정부 가오레라고 한마디 언급한 것이 유럽에 알려진 최초의 한국 소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역사가 흘러가지고 16세기 후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럽의 종교개혁이 등장하게 됩니다. 1515년에 루터의 독일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시했는데,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조의 그 반박문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독일에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루터파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가톨릭 세력이 큰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세력들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종교개혁 운동을 벌리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예수회라고 합니다. 예수회가 군 출신인 로일러가 창설되었고, 이 로일 예수회는 교황 직속에 아주 그 호전적이고 신앙률이 강건한 그러한 그 신앙 조직이었는데, 유럽에서 잃어버린 그 가톨릭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미주,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의 가톨릭 그 전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교는 일본에 상륙했는데, 그때가 1549년이었습니다. 하베르 신부가 규슈 가고시마에 상륙을 했던 것인데, 그때는 조선은 명종에서 선조 초기에 이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침내 1590년 일본의 전국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통일을 거의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1590년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이 그 유명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2년 뒤에 1592년에서 98년 사이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천주교 기원설이 한국 천주교회 교회사에 나오게 되는데, 이미 그 임난 시절에 조선 땅에서 배고프고 부모를 잃어버린 조선 유아 200명이 세례를 받았고, 또 전쟁이 끝나면서 볼모로 간 조선인 수천 명이 가톨릭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일본 측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난 시절에 조선인들이 천주교와 최초로 접촉했다는 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의 상당한 숫자가 예수의 신자였고, 그 중에서는 대장급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임진왜란의 그 주전 대장 총 사령관이 한 명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중국말로 소수행장이라는 인물, 또 그의 딸 고니시 마리아가 열렬한 천주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자, 임진왜란 중에 일본에 와 있던 선교사 예수의 신부인 세스페데스를 전쟁 중에 초병을 해서 조선 출병 중인 일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또 한국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중에 수천 명들이 가톨릭에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일본 측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그 한국의 천주교를 전한 것으로서 아까 좀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 유명인의 어유야담이라는 책에 보면 그 총 5권인데 제2권에
서교 카톨릭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1627년 경주 앞바다에 화란 사람의 배가 난파가 되면서 한국 정부의 압송이 됐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게 박연 바로 그 박연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배와 포를 만든 기술자로서 이 박연은 한국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그 당시에 그 1653년 제주도에 하멜 일행이 표류하면서 13년 동안 한국에 포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5명이 화란으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를 기술했던 것이고 이 책이 한국에 대한 선교 열기를 부추기게 됩니다. 또 1816년 영국 해군 대령 맥스웰과 바실 홀이 서해안을 항해하고 돌아가서 조선 항해기를 저술하여 서양 세계에 조선을 알리는데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이 책으로 칼 규질라프 선교사가 동방과 한국 선교의 꿈을 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 쪽에 천주교 신앙을 전한 사람은 최초의 인물은 누굴까? 바로 그 유명한 마테오 리치라는 이탈리아 예수의 출신 선교사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1552년부터 1610년 동안에 살았던 인물로 마테오 리치는 인도를 거쳐서 마카오, 광동, 남경을 거쳐서 나중에는 중국 북경으로 갔죠. 갔는데 중국어와 중국 문화, 중국 경전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1582년에 중국에 도착해서 북경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8년 동안 중국 선교에 일중했는데 중국의 최초로 카톨릭을 소개하고 전파한 인물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1603년에 천주실이라는 책을 쓰면서 카톨릭교의 변증법을 소개했고 여기에 그 천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한자말로 하는 천주라는 걸 소개하고 또 천주와 국왕과의 관계라든가 그 예수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혼 불멸성 그런 것도 언급이 되고 있다 합니다. 이 1603년에 쓴 천주실이라는 책은 명나라 말기에 지식인 간에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 마테오 리치는 상당히 유명 인사로서 명나라 조정에서 인기 있는 서양인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50여덟에 사망했는데요. 상당히 과로사를 했다 그래요. 그 과로사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중국인들을 접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피로가 몰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성격이 원만하고 중국 사람들과 대단히 많은 교류를 했다고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그 카톨릭으로 접촉한 조선인으로서는 그 소현세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소현세자는 1630년 그 병조 호란 때 청나라의 볼모로 갔던 인조의 장남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의 부인과 함께 북경에 가서 접촉한 것이 서양문물 그리고 천주교라는 신앙에 접촉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현세자는 볼모에서 풀려나왔을 때 서양문물과 서적을 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인조는 청나라에 복수심에 불타서 있는데 소현세자는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분노해서 야사에 의하면은 인조가 장남과 그의 며느리를 독살했다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또 영모에 몰래 죽은 그 허균이 있죠. 허균도 뭐 조선시대 조선 중기의 그 천재라는 그 허균도 음모론으로 천주교라든가 서양 문물을 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점은 지식인들이 서학을
수용하게 된 배경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련 세자라든가 또는 그 허경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또 남인들, 천주교 서양문물인 서약을 수용을 하게 됐는가 그런 생각을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로는 중세 성리학 세계관에서 탈피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리학 세계관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리공람에 흐르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민중의 그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회가 발전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방 세계의 그 문물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학은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의 대안으로서 희망의 이념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리학이 가지지 못한 사회의 문제점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성리학의 대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신앙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인간의 본연적으로 어떤 그런 그 기쁨을 느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다. 숨통이 좀 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진왜란 전후로 해가지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조선의 정치 상황이 그 심각한 케이오스, 혼란의 상태로 빠지고 또 이 당쟁, 당파 싸움이 또 격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단히 정치적인 불안정 또 그 속에서 민중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에 사회 혼란 속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을 겪었던 것이고 조선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지배계급이 부상했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역적으로 몰려서 몰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지고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면서 윤리사상이 붕괴되면서 결국은 그 조선이 망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됩니까? 지식인들이 야, 이 큰일 났다 하면서 기존의 성리학으로는 안 됐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그 대안의 학문, 대안의 종교, 대안의 신앙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 천주교와 서양 학문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던 인물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승훈입니다. 1784년에 자기 스스로가 북경에 가서 서학 천주교를 연구해 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름이 세례명이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경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서양 문물, 서양 서적 문물을 가져왔던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몰락했던 남인 정약전이라든가 정약용 형제들에게 천주교를 믿게 하고 또 사제 조직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1801년에 천주교 탄압되는 과정에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또 1791년에는 그 진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주교가 신자들이 점점 불어나지 않습니까? 수백 명씩 파급이 되는데 정부와 정문으로 충돌한 것이 조상 제사를 천주교가 금지하면서 정부의 미움을 사면서 정문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호남의 양반이었던 권상현과 윤지충이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조상 제사라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하면서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고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이 천주교들을 탄압을 하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신유박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톨릭이 들어온 뒤에 나중에는 이제 그 1884년 이후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알렌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톨릭 이후에 개신교에 비해서 교세가 이제 약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보다 먼저 왔는데, 타이밍상 먼저 왔는데 조선의 봉건 권력의 탄압이 대단히 극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원군이죠. 대원군의 그 세국 정책으로 해가지고 수천 명이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봉건 세력이 굉장히 그 종교 탄압이 강할 때 그때 들어왔다. 때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초기에. 두 번째로는 개신교에 비해서 간접 선교를 등한히 했다는 겁니다. 개신교에 비해서. 여기서 말하는 간접 선교라는 것은 학교 교육 사업이라든가 병원 등 그 치료 사업, 병원 의료 사업이라든가 또는 빈민 구제 사업, 이런 것을 간접 선교를 하는데, 이 간접 선교에 가톨릭 신부들이 상당히 그 등한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 열정에서 어떤 문제의식에서 개신교에 비해서 가톨릭이 미흡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설립한 것이 개신교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고, 가톨릭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 양성이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톨릭 신부들의 그 신앙관이 개신교 목사 성직자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고 또 경건하고, 그러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어떤 초월주의적인 태도, 더 철저하게 이제 세속에 대해서 초월했던 현실 외면적인 그 초월주의적 그런 태도에서 결국은 그 교세가 개신교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회사 중에서 사관과 또 더불어서 서양문화, 종교와의 접촉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